오늘 이 일주간의 금요일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길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금요일 날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그 전통이 기독교 회사에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색이 바래어졌고 또 이 금요 기도회를 지키지 않는 데도 많고 또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왜 금요일 밤에 기도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잠자는 시간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더 소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7절. 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저는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수망드립니다. 제목이 너무 저돌적이군요. 제목 화면이. 네. 그 세 개가 꽉 차니까 있어 보입니다. 그만 이런 뜻도 되겠네요. 그만해라. 예, 베이트맨 네 번째 편한 집, 이 편한 집 생각나시죠?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리고 그 편한 집이 왜 나왔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뭐 정답이죠. 그것도 정답인데 오늘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뭐냐? 이사야서 56장 7절을 방금 읽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뭔지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집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 성전은 거룩한 전, 성전, 집 다 똑같은 말이죠. 성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누가? 너가.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짓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맞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힌트가 나왔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악령이 있으면 그 하나님 집 아니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라야만, 이게 단서가 되겠죠. 성령이 네 안에 있을 때라야만 네가 하나님의 전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특별한 곳이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조금 더 약간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라는 느낌과 너희 몸이라는 느낌은 다릅니다. 너희라고 하면 나 한 인격, 전인격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몸 딱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플러스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면 몸입니다. 혼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몸이라. 그렇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네 몸이 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몸을 더럽히면 그렇죠. 영이 떠나갑니다. 저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되길 원하죠. 그럼 육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몸은 육을 말하는 거죠. 육입니다. 육신. 자, 몸하고 영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성령이 네 몸 안에 살다가 네 몸을 더럽히면 성령이 떠나가죠. 자,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었죠. 사울 왕에게 성령이 들어왔다가 계속 몸을 증오와 분노에 자기 몸을 팔아버렸습니다. 다윗 지나가면 창 던지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자리는 반드시 귀신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면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이 있다가 성령이 떠나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너의 몸이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는 전이지만 하나님 영이 빠져나가면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여기 소유격을 봐야 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몸의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령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소유의 전이다.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여러분 혀가 여러분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다. 제가 최근에 이걸 한번 설교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도저히 못 잡았고 오늘도 못 잡았는데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영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영을 부른다. 여러분들이 분노의 말을 쏟아내 보십시오. 옆에 분노의 귀신이 딱 앉아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나 자녀에게 한번 욕을 한번 퍼부어 보십시오. 그럼 옆에 뭔가 온 것 같아. 그 옆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죠. 내 몸 안으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영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안의 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욕을 했다 칩시다. 만약에 쌍스러운 말과 욕을 이 강대상에서 바로 영이 아마 취한될걸요. 그러면 제 얼굴이 달라지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말이 영을 부른다. 이 혀는 우리의 몸의 구성 일부분 요소 중에 하나죠.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이 더 충만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덜 충만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을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데, 내가 조금 이상하게 산다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거 여러분 신약입니다. 구약 아닙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지금 내주한 사람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보다 더 뛰어난 어떤 신학적인 그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걸 받아들여야. 근데 이 앞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웃기죠?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쭉 그냥 스크롤처럼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냐면 네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영이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천지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월등하게 못할 때, 여러분의 와이프나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못할 때, 여러분의 집안이 다른 집안보다 못할 때, 그 하나님께 원망이 튀어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성령이 활성화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맞죠? 말이 영을 부른다. 원망하는 말은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악령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활성화되고 악령들은 소멸되는 수순으로 밟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성전에서 신약으로 넘으면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집이 성령의 소유의 집, 그리고 전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이런저런 성경 구절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자, 이 말씀도 웃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 삽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집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사는데, 성령이 살다가 근심을 한답니다. 이건 무슨 호랑말고 같은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여러분들이 압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정말 도급 테이블 비슷하게 살면, 정말 짐승처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성령을 목졸르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가 뭐죠?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집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집이니까. 너희 집 안에서 사는데 완전히 구속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 좀 그만 쏙썩여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 좀 그만 좀 쏙썩여라. 성령님이 약해서 쏙썩힘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살지 않다 보니까 거룩하신 영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거룩하신 영을 스트레스 주면 거룩하신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집을 뛰쳐나가죠. 가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도록 가출의 방조자, 가출의 촉매제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 앞과 뒷구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아까 제가 장절 구분 없다 그랬죠? 신약성경, 구약성경.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앞구절 29절에 성령 근심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더러운 말이 나오죠. 말. 제가 이 더러운 말을 영어로 Judy라고 했습니다. Judy라고 했습니다. 그 입을 혀를 막 놀리는 겁니다. 선한 말이 아니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짜증나는 말들, 더러운 말들, 요거 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소멸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영을 부른다고. 여러분의 하는 말의 수준과 퀄리티와 여러분의 하는 말들의 어떤 쌍스러움과, 쌍스러운 말을 하면 쌍스러운 영이 옵니다. 진짜로. 욕하면 욕하는 수준의 영이 여러분 주변의 퀄리티를, 여러분 주변에 와서 여러분의 퀄리티를 형성시켜주죠. 항상 짜증내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왜곡하고 삐끼고 이런 말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30절에 성령이 소멸된다. 다시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조금 있다가 소멸되고. 자, 그 다음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엔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함과 노와 분노와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거의 다 말 아닙니까 이거? 회방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고, 노할 때도 말로 하는 거고, 떠드는 것도 말로 하는 거고. 떠들면 안 되나? 떠들면 되죠. 친구들끼리 이야기. 그런 떠드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떠드는 거. 이런 것들은 뭘 한다? 성령을 근심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여러분의 말이 퀄리티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기도는 교회가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의 말이 좋아져야 됩니다.
아직도 말에 좀 가시가 돋쳐 있는 것 같고, 이래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꺾여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성령이 오래 삽니다. 성령이 가출 안에, 이미 성령이 가출한 집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출한 집안들, 여러분의 집에서 성령을 가출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오늘 약간 분위기는 좋은데 약간 조금 가볍게 띄우고 다시 무겁게 누르겠습니다. 한번 가볍게 띄워도 되겠죠? 예. 수요일날 우리 그 찬양 인도를 전도사님께서, 김모 전도사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이후의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전부 다 하겠다, 찬양 인도를. 여러 명이 찬양 인도를 막 하겠다. 와, 너무 감사했습니다. 희생양이었구나. 그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제가 할게요. 지금 여러분 수요예배 찬양인도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찬양인도의 군웅할거 시대가 시작됐다. 지금 바야흐로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뭐 민석이까지, 목사님 제가 찬양인도 할게요. 됐다. 민석이를 시킬 수는 없죠. 그 나이가 내가 볼 때는 대학교 이상으로 시키겠습니다. 대학교 이제 하이미 나이로 끊겠습니다. 그 밑으로도 하고 싶겠지만 일단 더 이제 이걸 닦고 대1 이상으로 해가 수예배 지금 여러 명 지금 나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혹시 더 내가 찬양인도 하고 싶다, 이번 주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무겁게.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무거운 게 더 좋네. 무거운 걸 더 좋아하시는 건데. 자, 이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 요게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자, 1절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집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뭐 그건 오늘 주 내용은 아니고, 안식은 쉰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1절이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가면은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진 집에 가면은 마음이 안식이 된다. 와, 내가 이 집에 이 처소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제가 그래서 아까 편안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느끼는 집이 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하는 집이 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느끼는 성전이 있다.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개인의 집이 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무슨 집을 지을고? 자, 볼까요?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면 어느 곳에 나를 쉬게 하겠냐?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자기를 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 그 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2절로 확 가면서 집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 이야기가 탁 나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만들었다. 굳이 집 안 만들어도 된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한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부한다. 요거를 밑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금 집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뇨? 내가 어디서 안식하긴 쉬겠느뇨?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집, 회개의 집, 순종하는 집,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집,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 그런 사람 좋아한다. 할렐루야. 결론은 났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폐부를 찌르는 답을 말씀하시죠. 지금 집 짓려 하지 말고 네 마음의 집을 겸손으로 짓고 회개로 짓고 순종으로 지어라. 그게 더 중요한 때가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 상태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겸손, 회개, 순종. 복종은 순종보다 더 센 거죠. 어쨌든 겸손, 회개, 순종이 세 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구절 말씀 아직 까먹어버리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랍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교회를 나는 좋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의 모형이다. 개인의 하나님의 집이 성령의 나의 마음의 집인데, 이 상태를 바꾸는, 우리가 건축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의 집도, 개인의 집도 지어 나가야 된다. 겸손한 회개, 순종의 집들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 이런 집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집,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편애하는 집, 이 편한 집. 제가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편한 집이 있는지. 찾으니까 합성점이 있었습니다. 이 편한 집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이게 이 편한 집입니다. 확대, 이 편한 집.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편하게 보입니까? 내가 뭐 줄을 쇠창살이 많노? 전혀 안 편해 보인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이게 여기가 편한 집이다. 하나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면 그분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십니다. 놀러 왔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겸손하니까 여기가.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 말마다 상환통의 심령으로 맨날 울고 이래 하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 겸손하게 통의 회개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가 패키지입니다. 저는 겸손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해, 마음은 맨날 찢어. 근데 시키면 안 해. 저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근데 진짜 겸손은 순종까지 가야 이 겸손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된다. 어쨌든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이, 아까 제가 근심하는 집, 성령님이 활성화되는 집,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조금 충격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집, 귀신의 집. 우리나라 그 괴기전,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저는 괴기전을 봤는데 얼마나 그게 겁나든지 막 이래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안에 사람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귀신의 집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후쿠오카나 이런 데는 진짜 그거 들어가면 귀신 나온다 하더군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귀신의 집이 있다. 왜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 후쿠오카 가서 놀이동산 가서 귀신의 집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귀신의 집 위치가 누가 자살한 집 위에 세워졌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데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마귀가 장난을 치냐, 이미 자살로 피를 흘려서 그 공간을 샀기 때문에 귀신이 합법적으로 거기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뭐 다리 잡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귀신집이. 자, 그럼 성경에 귀신집이 있냐? 자,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집.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여기 분명히 사람이라고 돼 있죠. 잘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44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귀신도 사람을 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집이라는 의미는 쉬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식할 집이 어디 있냐, 이런 말한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했습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쉴 집이 없다 이 땅에,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시죠? 귀신이든 천사든 하나님이든 집을 1차적으로 쉬는 곳으로 봅니다. 쉬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실제 쉬어. 이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다시 43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나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약간 미스테리한 구절이죠. 물 없는 곳으로. 이 사람들이 이 물을 성령이라고 딱 말하고, 성령이 없는 곳으로 이제 도주에 다녔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44절. 자, 44절에 이제 돌아다니니까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 그런데 다시 딱 보니까 그 집이, 내 집이, 옛날에 내 집, 그 집이 비고 소재는 청소를 말하고, 수리는 리모델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껍질만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이래 해도 귀신은 들어간다. 깨끗하죠. 깨끗해도 귀신들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하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 집이 비어있고,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점령당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unoccupied로 나오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난 후에 텅 비게 이제 우리의 죄를 비고 나온 후에, 비우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물로 꽉 채우고 있으면 앉을 수 없죠. 여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한데 빈자리야. 그럼 다른 영들이 앉을 수 있죠. 근데 내 마음 안에 이게 회개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귀신이 딱 들어가려다가도 점령당했네, 안 들어가, 이래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귀신 축사 사역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 자,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되냐? 45절. 7배로 이전보다 상황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어디서 거했습니까? 그 집이죠. 그 집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죠. 그 사람과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더라.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 하니까 회개쇼.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주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 주인, 내 집을 예수님이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은 좀 깨끗해. 교회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깨끗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럴 때 귀신은 열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쫓겨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너에게서 쫓겨나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7마리를 더 추가로 해서 꼬박이 7. 그래서 여러분, 축사사역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주인을 예수로 바꾸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매우 불합리하다. 매우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사역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주죠. 그런 거. 네가 회개할 마음이 없고 예수를 주로 모실 생각이 없는데 귀신을 왜 쫓아내보내줘? 쫓아보내주면 그 다음날 7배로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귀신의 집이죠. 여기 귀신의 집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래 안 되냐? 저래 될 수도 있죠. 우리도 가룟 유다도 귀신 들렸는데, 사도가 귀신 들리면 목사도 귀신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내 안에 내가 귀신집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도 귀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구렬이 뭐냐? 굴이란 뜻이죠. 아지트, 강도의 아지트. 여러분, 강도하고 도둑은 다르죠. 도둑은 물건을 빼앗는 게 도둑입니다. 강도는 뭡니까?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게 강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도둑이면 그래도 약간 낭만은 있네. 다른 사람 물건 훔치기만 하니까. 훔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훔치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강도죠. 귀신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마귀가 온 것은 너로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빼앗고 죽이는 게 강도니까, 그게 귀신인데 그게 강도니까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네.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집이. 여러분도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의 집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시작은 뭐다? 말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악의와 분노와 도끼를 버리고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에베소서에 4장 30절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영을 끌어당긴다. 겸손한 건 좋은데 순종까지 갈 수 있는 겸손한 자는 많이 보지 못했다. 그렇게 가자. 어쨌든 우리 안에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은 성령의 집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소유의 집이어야 한다가 오늘 이까지가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저도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몇 시인가 하면 몇 시? 오늘 2시 18분에 계속 오늘 이제 오늘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도를 아침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2시 18분에 환상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리얼해서 오늘 그림을 그려왔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두 개가 감람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를 제가 이렇게 억수로 현미경처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 1초도 안 되는 환상의 시간이었는데 보면서 이 잎사귀가 녹색, 뭐 연두색, 노란색 이래가 두 개가 너무 이게 이파리가 너무 빡빡하게 있는 겁니다. 두 감람. 그 제가 이제 거기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감람로에서 뭔가를 끌어당기는 이걸 딱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와하, 이거 스가랴서 4장 3절이다 이거. 스가랴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 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주 앞편에 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놈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제가 지금 교회를 상징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처음에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이런 거 보여드리면 두 가지 그 성향을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이거를 보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여러분 왜 저런 걸 이야기하냐 강대상에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을 딱 하는데 뭐가 깨달아졌느냐? 왜 하나님이 이파리를 유심히 보게 하신 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파리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죠.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나무는 봄에 이파리가 왕성하게 이렇게 핍니다. 근데 언제 열매가 맺냐? 최소 8월달, 늦으면 11월달까지 열매가 맺는다. 그럼 지금 4월달인데 제가 성령의 이런 부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잎만 무성한 올리브 나무구나, 아직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요거 뭐냐? 기도 자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준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4월달 아닙니까? 그럼 8월달에서 11월달까지 11월달까지 맺는다 보고 꼭 안 맺어도 돼. 근데 11월달까지 8개월 딱 남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6개월 기도 작전 기도했을 때 이제부터 기한 안정하고 기도한다고 했죠. 지금 기한 안정했습니다. 11월달 말이 그 올리브 나무 열매가 맺는 날이지만 그 기한 정하지도 않아. 그때 안 줘도 상관없어. 다만 잎이 무성하다는 그 자체가 그 은혜가 된다. 은혜가. 여러분 밖에 우리 그 나무 키우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유일하게 저 밖에 비파나무 엄청나게 2m 정도 컸죠. 왜 컸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토끼가 시체가 되어서 비료로 자기를 토끼 여러 마리가 자기를 분해시켰어. 그 영양분을 그 비파로 올려드리는 그 한편의 기독교입니다. 저게 한편의 저 화단이 그 지금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비파나무가 그 새순이 꽉 올라왔죠. 작년에 그 열매가 한 80개 정도 맺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엔 100개에서 150개 정도 맺을 것 같은데 함부로 취득하지 마십시오. 이래 설교하고 나가면 없어 열매가. 그때 한 몇 명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어? 그때 불법 취득해서 다 먹은 지금 주무시는 형제. 초대교회 변천사라 했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소망이 가진 것은 아직 내가 기름을 받은 건 아니지만 두 감람나무 교회가 이제 기름 부으시면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자랑 안 했습니다. 자랑하면 이것도 없어지거든. 자랑한 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이야기한 거고 기도하자고.
저도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두 감람나무에 성령을 받자. 그 성령의 집이 돼야 개인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의 집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귀가 치안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그건 너의 집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편한 집이, 하나님 봤을 때 편한 집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불편해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의 특성이 말과 분노와 악독과 이런 게 있으면 하나는 좀 불편해해서 집에 들어갔다가도 빨리빨리 소멸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56장 7절 보시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를 성산으로 인도해 기도하는 내 집. 자, 먼저 기도의 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기쁨의 집. 그리고 기쁨의 집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걸 표로 만든 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다 떼어도 됩니다. 전부 다. 자, 기도의 집에서 기쁨의 집. 기쁨의 집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했고, 되겠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니 이번 지난주 이 설교 유튜브에 이 화면이 메인 화면으로 올라가 있더군요. 누가 보면 좀 이상한 교회라 생각. 무슨 색깔이 저렇게 많노? 이렇게 생각할 때.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교회가 기도를 할 때 기름을 부어준다. 아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감람나무가 세팅이 되지 않았냐? 그럼 결국 기도할 때 기름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기도할 때 내가 날마다 가까이 나가며,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증거로 기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분이 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 그래서 기쁘죠. 그럼 막 박수 칩니다. 그럼 노래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기도하다가 너무 기쁘니까, 그분이 와서 기쁘니까, 기름이 임하고 기쁘니까 박수 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겁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춤추다가 박수 치다가 노래하다가 충만하면 이제 막 생명이 막 올라 할 때, 그때 막 손을 대면 귀신이 따라가고 치유하고 또 열방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집 짓는 사람들이 된다. 뭔가 좀 삐약하나. 그냥 하여튼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정말 한 몇 구절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구조가 정말 제가 이 임의로 만든 구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자,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자, 주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은 기름이죠. 그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아까 비슷하네. 마음이 통해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 가서 막 기름을 바바바박 부어줍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됐고 3절. 그 다음 보십시오. 3절에 막 슬퍼하죠. 그런데 기름이 부어. 어떤 기름? 희락의 기름이. 그 희락의 기름이 들어오니까 뭐 합니까? 찬송, 춤, 찬송, 화관 막 이래 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하고 희락이 생기고 기름 부어지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 집, 생명의 집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누군가요? 옛날에는 우울했다가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그들은 원래 정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상한 심령, 통해하고 이랬죠. 이거 어떻게 바꿨습니까? 희락의 기름으로 정서를 바꿔버렸죠. 저는 결론을 제가 내리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무너진 것을 수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기쁨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무너진 것을 수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울한 상태로 열방에 나아가라. 몇 명 더 죽이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도 그냥 힘들어서 막 낙심하고 맨날 원망하고 우울한데 무슨 무너진 열방을 황폐한 곳을 수축합니까? 희락의 기름으로 일단 내가 딱 바르고,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열방으로 보낼 때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서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우울의 정서에서 기쁨의 정서로 안 바뀌었으면 주의 일을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단 성령님이 오면 기쁨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5편 11절 12, 13절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셔서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는 뭐가 떨어집니까? 그분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기쁨이 깔립니다. 기쁨이 기름이 바바박 떨어지죠. 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절에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기쁨으로 띠가 띄어진다. 그 기쁨으로 띠 띄기 전에 기름으로 띠를 떼었습니다. 이미. 자, 기름이 부어지고 그냥 기쁨 충만해지고 좋네요. 그냥 13절에 그 다음에 초장 양떼가 입히고 생명의 역사죠. 생명의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양떼가 막 많아지고 골짜기에 곡식이 막 많아지는 이 뭡니까? 생명의 역사. 그게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즐거이 외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요 패턴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면 내만 좋아라고 기쁨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초장에 양떼가 굶어 죽지 않고 있냐, 골짜기에 곡식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요거를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키실 겁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되겠죠? 이거 둘 다 구약 아니냐? 신약이 있습니다. 자, 신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에스크.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집, 기쁨의 집 맞죠? 기도해야 기쁨이 생깁니다. 그 왜 우리 집에 기쁨이 잘 안 생겨? 기도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게 맞죠. 테레비만 보는데 뭘 생기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구하며 나아갈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구약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빌기가 뭡니까? 빌기가 기도죠. 자, 기도를 다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네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기도를 충만하게 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다. 그럼 기도를 다하면, 충만하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네요. 그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집에서 기쁨의 집이 된다는 말은 기름이 부어졌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교회가 계속 나가면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진다는 겁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무조건.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왜 주냐 그러면? 기름 충만을 왜 주냐? 기름은 여러분 차에 들어가면 에너지원이 되죠.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기름을 얼굴에 바를 수 있죠. 발라서 내 얼굴이 이게 생생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름 효과가. 근데 내 안에 기름을 많이 주시고 넘칠 정도로 기름을 주시는 이유는 열방에 무너진 것을 수축해야 되고 또 아까 골짜기 양떼들을 먹여야 되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집 다음에 기름이 오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다른 부분 한 단어만 이야기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12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확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기도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기도해라. 12절에 똑같은 맥락의 구절입니다. 그 같은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12절에 뭐라 되어 있냐? 그렇게 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입에서 노래가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박수치게 될 거다.
나무가 박수치는데 이 나무는 사람이죠. 너무 패턴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그리고 기쁨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평강이 온다.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 오늘은 기쁨의 집이라서 기쁨만 이야기하지만 실제 기쁨과 평안입니다. 평안은 조금 있다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은 5분도 아니고 기도의 시간은 20분, 기도의 시간이 1시간 반도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3시간도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저는 6시간이죠. 6시간도 아닙니다. 왜 6시간 기도도 기쁨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이 기쁠 때까지 기도하는구나. 그래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기쁨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기쁨과 평강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온 김에 평강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요거 보고 한 덩어리는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저는 지금 간구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영어로 prayer, 간구는 영어로 asking 내지는 petition, 피를 튀기며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 네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뭐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로 기도를 했다는 말은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럼 평강이 왔으면 응답이 오나요? 아니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평강이 왔다고 해서 그게 내일 응답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그렇죠. 네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딱 할 때 언제 이 예배당에서 일어나야 되나? 그 시간을 언제로 체크해야 되냐? 여러분의 영이 기쁨으로 찰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딱 오면 그냥 찬양 하나 하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평강이 안 왔죠? 찬양하지 마. 평강 올 때까지 머리 박고 기도하는 건데. 하다못해 꿈이라도 환상이라도 보이면 하나님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꿈과 환상이란 게, 음성이란 게. 그걸 듣고 일어나면 됩니다. 안 들었으면 끝까지 머리 박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산에 무너진 곳을 수축해야 됩니다. 부산시청 이런데 우리 몇 안 되는 공무원들 우리 교회 열심히 해서 부산시청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길. 무너진 부산시청을 세우고, 구청은 좀 작으니까 시청을 바꿔야죠. 무너진 곳곳을, 부산에 있는 학교, 학원, 대학, 너무 안 좋은 대학가 앞에 분위기, 여러 가지 무너진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는 우리 보고 수축하라고, 리빌드 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의 정서가 우울한 정서에서 기쁨의 정서로 바뀌어야, 희락의 기름이 부어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기 전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는지 아십니까? 맨정신으로는 그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현 아이나 힘든 아이들 커버할 수 있나요? 힘들죠. 또 많은 힘든 아이들 커버하기 힘들죠. 그건 맨정신으로는 안 돼. 이게 그게 맨정신으로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가.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확 임하고 희락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아이들 봤을 때 좀 못된 짓도 하고 이래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을 봤을 때 충만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데, 기쁨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야말로 그분이 오신 증거물이다. 여러분의 정서가 바뀔 때까지는 열방으로 나가지 마라. 여러분의 그 눈빛과, 이상한 눈빛과 우울한 눈빛과
그런 압박적인 눈빛으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아직은 열방으로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어쨌든 희락의 기름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노래와 박수와 이 하여튼 확 영이 바뀌어야 돼. 영이 확. 그래야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할렐루야. 엄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좋아하냐고. 좋아합니까? 학교로 가거나 학원으로 가거나 뭐 직장으로 갔을 때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을 좋아해야죠. 그래야 뭐 복음을 잘할 수 있지. 지금 내가 설교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직장 알바라도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야, 이 사람이 야, 대단하다 이래 해야죠. 아싸리다 이래야 할 사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인스다 해서 예, 인스 인강은 돼야죠. 인성 최강.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희락의 기름과 평강의 기름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도 늦지 않다. 충만하게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과 알바 자리나 학교로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하는 것 같아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안 와. 여러분 괜히 아서라 그냥. 전도해야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투를 보죠. 우리의 인성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6시간 기도하는 거 관심이 없다고, 내가 환상을 보다 뭐 그런 것도 관심 없어.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이기적인 인간인가, 이타적인 인간인가, 사람들 위하는 인간인가, 그렇게 보죠.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약간 이제 질문인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실까요? 이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실까? 자,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 여기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whatever이라고 나오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asking입니다. 내가 시행한다. 여기 무엇이든지 뭡니까? 모두 다. 돈, 뭐 명예, 차, 뭐 건강, 자녀 잘 되는 거, 시험 합격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마치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 구절만 딱 봤을 땐 와, 무엇이든지 다 구한다. 와, 하나님 저희 그랜저 한 대만 주시옵소서. 그랜저. 근데 뭐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랜다이저가 한 대 들어오더라. 그랜저 잘 들어옵니까? 그랜저가. 하나님 저에게 제네시스, 그랜저 위에급 제네시스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네시스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읽어라. 창세기가 온다. 제네시스가 창세기 뜻이. 이상한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이것도 이 미스테리한 부분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이러고 왜 하나님 성령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걸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저희 그 3년 전에 그 오사카 고베 그 아카시 교회 갔을 때 그날이 11월 11일 날 누가복음 11장 11절을 11시 예배 때 드렸고, 그때 우리 호텔 숙소가 11층이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네요. 스바라시 데스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보이고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든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했죠? 생선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계란입니다. 계란 좀 삶아주세요. 계란하고 생선인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 뭘 줬냐? 13절에
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줄 건데. 하나님 진심이라.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무엇이든지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먼저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까.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는데 막 성령이 버벅이, 나 성령 안 구했는데요. 네가 구하는 것이 생선과 알은 먹고 사는 문제죠. 생선과 계란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덤으로 주는 거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먼저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무슨 기도를 해도 성령을 먼저 부어주는 이유는, 우리는 알과 생선이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알과 생선보다 더 시급하게 주길 원하시는 성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시는, 그럼 밥은 안 주면 밥 주죠. 성령을 받고 나면 밥도 옵니다. 알과 계란도. 그 집에서 삶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란은. 그렇게 계란을 달랄 정도도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이 계란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이 계란 하나는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육신의 절박한 알과 계란보다 네 영의 절박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이 너에게 더 시급하다 라고 결론 내린 하나님의 결론을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채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 이유,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귀신이 물 없는 곳에 찾아다니다가 다시 되돌아갈 집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네? 샥. 물은 뭐죠? 물은 어떤 공간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물로, 성령의 물로 채워져 있으면 귀신 들리지 않죠.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냐? 처음에는 채웠는데 물이 계속 누수되고 죄 지으면서 성령 소멸하고 이래 하다가 이제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끝까지 유지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7 처녀, 지혜로운 7 처녀, 차이가 뭐죠? 기름의 차이였습니다. 둘 다 기름과 등불을 갖고 있었지만은, 어리석은 7 처녀는 예수 오실 때까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름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 종말에 교회와 성도와 진짜 가짜, 진짜 교회 가짜 교회로 나눠지는 차이는 뭐냐? 기름의 차이다. 전부 다 기름 다 들고 예수님 믿을 때 다 기름 받으니까, 망원도 어느 정도 하면 기름 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쫄아든다는 기름이 계속 줄어들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유지하는 그 7 처녀가 진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처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감람나무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간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성소, 성전집. 근데 이 성소에서 이제 우리 집, 내 마음의 집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사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1차적으로는 성전, 성소, 지성소. 자,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집, 너희가 하나님의 전, 너희는 성령 소유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소유하시는 집이어야 된다. 그럼 성령이 나를 소유 안 하면 너는 집이 아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예수님, 머리 둘 곳은 집을 말하죠. 수없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셨습니다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네. 머리 둘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예수님에게 편함과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집이 적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하나의 집인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면 좀 불편해 하시죠? 오래오래 있습니까? 5분 있다가 떠나시나요? 그분이 그냥 놀러 왔는데 그냥 여러분 집에 죽치고 앉아서 그냥 끝없이 사시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실제 집입니다. 여러분 패밀리, 여러분 가정의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의 집도 마찬가지. 그분이 와서 눌러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만들지 않을 수 있냐? 말이 영을 부른다. 원망하는 말, 감사하지 못하는 말, 분노의 말, 짜증의 말, 불안한 말, 의심의 말, 이런 말들이죠. 그런 거 계속 쓰면 영이 교체됩니다. 영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하고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이 귀신으로 바뀌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제발 여러분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내 집이 통회하는 마음의 집, 겸손한 집, 회개하는 집, 순종하는 집,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우리 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집은 겸손한 집, 순종하는 집,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성령의 집입니까? 하나님 귀신의 집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나의 집이 성령의 집인지 아니면 귀신의 집인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 내 말이 바뀌어야 되고 분노의 말과 악의 참말과 허망한 말과 그 이상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영들이 교체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내 입의 말이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내 혀의 말이, 내 입의 말이, 내 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영을 결정하게 한다. 내 안에 들어오는 영을 결정하게 했던 문은 여러분의 입술의 문입니다. 입술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갈 수도,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이 영들에게 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이 문이 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혀를 갖고 기도하겠는데, 아까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몸. 처음에는 너희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너 몸이다. 몸을 더럽게 쓰면 안 된다. 몸을 더럽게 쓰면 영이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몸이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죠? 영을 쪼는 법이 있습니다. 육을 마음대로 쓰면 성령이 쪼여서 그냥 가출해 버리시죠. 여러분 혀를 마음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성령이 가출합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성질을 부릴 수도 있고 그냥 집안을 그냥 이상한 판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시는 건 좋은데 그 결과가 너무 톡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는 영들의 종류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그 영계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표정으로. 그래서 네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육을 죽이는 방법인데 혀를 죽이는 것은 영이 사는 방법이죠. 내 혀와 육을 죽임으로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집을 만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악한 영들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아버지여 도우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의 집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미래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앞으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미래형이죠. 그게 언젠가요? 정말 지금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이래 안 하고 교회요 가르치는 건요 이거 아니라 교회를 뭐라고 일컫는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컫는 때가 오는데, 지금 이 시대 2000년대 이 시대에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가 일어났죠. 원래 옛날에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기도의 집이라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 안 하고 기도의 집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기도의 집, 기도의 집. 근데 이게 이사야 56장 7절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이전에는 성전, 전, 하나님의 위대한 성소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가 온다. 그때 그 시대가 왔을 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하나샘 교회라고 안 하고 하나샘에 가면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그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 하나님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교회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예배의 장소, 예배당 이런 식으로 불림받았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이전에는 이 성전을 예배당으로 불렀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공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종말이 다가오면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림받게 될 것이다. 기도의 집에 갈 것이다. 기도의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를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이곳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집으로 불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쌤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시죠. 그분이 오시면 길에 기름이 부어지고 기쁨으로 띠띠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노래한다, 춤춘다. 그래서 충분히 회복되면 이제 뭔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왜 못 나가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직전에 희락의 기름의 단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희락의 기름을 경험하고 나가야 되는데, 희락의 기름, 본인의 정서도 바뀌지 않았으면서 우울한 정서 유지하면서 무슨 열방을 구원한단 말인가? 성경의 여러분 순서 원리를 여러분 마음대로 뒤죽박죽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열방에 나가서 부산의 모든 건물들 수축하고 싶겠죠?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네 정서가 바뀔 때, 네 우울한 정서, 그 분노의 정서, 그게 기쁨으로 바뀌고, 우울한 정서가 기쁨으로, 분노의 정서가 기쁨으로 바뀔 때, 네가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었을 때 너에게 열방을 맡긴다.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집이 되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었던 7 촛대를 압니다.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 기름이 흘러넘쳐서 끝없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마치 7명의 기름을 끝까지 가진 처녀들처럼, 7 처녀처럼 7 금촛대가 7개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기름을 끝까지 유지하는 기쁨의 집, 기름의 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기쁨의 집, 그리고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증거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의 옷이 될 때, 그때 열방으로 나아가 열방이 무너진 것을, 역대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 그때 열방으로 나가 역대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의 집, 기름의 집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기름 부음을, 기쁨을 동반한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이죠. 기름을 동반한 기쁨, 그리고 기쁨을 동반한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나? 나는 생선과 계란을 먹고 싶었고, 난 그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 요구했었는데, 주님은 생선과 계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우리는 육의 필요를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필요에 더 민감하죠. 그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필요를 직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넘쳐나길 그분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기도해도 성령이 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절박하니까. 내 영이 살아야 내 육신도 덩달아 사는 거죠. 영은 죽어가는데 육은 생선, 맨날 생선 먹고 한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육만 살면 그게 죽은 거죠. 육만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그게 죽은 삶입니다. 영은 죽어가는데 뭐 음식을 좀 못 먹어도 영이 살면 그게 진짜 사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 때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람나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성령을 향해 하나님 향해 펴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손이 두 감람나무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나님 자연적으로 8월달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 그 올리브 열매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끝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8월 달에서 11월 달, 지금 4월 달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꽤 많은 기간이 또 남아 있죠. 그렇다고 낙심할 이제 또 그건 아닙니다. 뭐 끝없이 기도해 왔으니까 또 끝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잎은 무성했으니까 이제 열매가 나겠죠. 열매가 날 때까지, 그 열매가 나서 그것이 으깨져서 기름이 나에게 올 때까지 끝없이 우리는 기도에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오늘 하루의 기도를 언제 끝마쳐야 되냐?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쁨이 올 때, 그 기쁨이 오면 그만 두고 집에 가면 됩니다. 노래 찬양 하나 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중단하는 타이밍이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열매가 주어질 때까지 끝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의 지구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의 지구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의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나라, 이전에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학교 거의 못 가게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시장 바뀌고 서울시장 지금 일부 완화하겠다. 거기에 교회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학교는 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너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를 가도 학교를 안 가도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를 안 보내니까 더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애들은 또 돈도 없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 있는 돈도 없어. 그 지금 이 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더 공부 못하게 만든, 너무 이게 편차가 이번 시즌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그런 부분을 조절하겠다, 학교를 가게 하겠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교회도 조금 완화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시장 한 명이 정말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시장이 뽑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산시장도 서울, 부산 중요한 두 도시니까 하나님 이 시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압박하는, 탄압하는 쪽으로의 정책이 아닌 조금 이제 서포트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부산시청이 바뀌고 서울시청이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주께서 좋은 사람들을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한 정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산시청과 서울시청에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이들의 조금 지지를 받는 그런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편 139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너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길로 인도.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님이여
살피사 마음을 다시 오니 인도하소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람나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감람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져 그것이 기름으로 짜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끝없이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내 삶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러시니니너 카야마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까지 라마셀라라 칼라세리니나 안다셀라 코로나 니로세 키르바 옥스마노이도